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입고 또 백성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기뻐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사울이 자기들의 왕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사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지 아닌지, 그가 정말 왕국을 이끌 만한 역량이 있는지 그의 리더십을 증명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나하스가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을 향해서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주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충돌을 일으킨 민족은 팔레스타인 해변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요르단강 동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암몬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 멀지 않은 친척 관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말하자면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민족,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고 또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함에 따라서 롯은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서 거하다가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첫째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 그리고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베남미가 태어납니다.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베남미, 그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강해에 우리가 한번 창세기 19장 강해에서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암몬 자손이 살고 있던 땅은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갓, 루벤 지파의 오른쪽에 조금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했는데 나하스가 당시 암몬 족속의 통치자였습니다. 비슷한 나하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도 암몬 족속의 통치자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곳은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지방은 넓은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은 풀들이 많이 자라는 풀밭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비해서 요르단강 동쪽은 비가 정기적으로 잘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축에 아주 좋은 곳이죠. 그리고 길르앗 지방에서는 또 향유도 생산되고 여러 가지 과일도 재배하고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 이 야베스 길르앗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 약속하신 땅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요. 북쪽으로는 저기 갈릴리 지방 위쪽에 있는 단입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땅에서 헤브론 산지 아래쪽에서 광야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이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남북 경계입니다. 그러면 서쪽과 동쪽의 경계는 어디냐? 팔레스타인 서쪽 해변, 흔히 이제 대해,
큰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해안선을 기준으로 그 동쪽입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어디냐면 요르단강까지입니다. 그 지중해에서 요르단강까지가 다한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동서남북 경계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 유산입니다. 요르단강 동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다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에서 요르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아모리인들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라서 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상속 유산을 얻지 않고 여기에서 살겠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외적의 침략을 받습니다. 아래쪽에 사해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요. 그리고 사해 남쪽 끝단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위에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저 다마스쿠스 쪽에 시리아가 있고요. 바빌론이 있고 항상 쳐들어올 때 뭐 자연적인 어떤 지형 경계물이 없어요.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트여 있기 때문에 외적들의 침략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목축에 좋다고 선택하는 바람에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자주 시달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았다는 그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 번역에 따라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기도 하고 길르앗 야베스라고도 합니다. 개역에서는 야베스 길르앗과 길르앗 야베스가 혼용대가 사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야베스 길르앗, 어떤 쪽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표기합니다. 길르앗 땅에 야베스라는 겁니다. 길르앗의 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길르앗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지명 야베스가 먼저 나오고 그 야베스라는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넓은 길르앗 지방 이름이 뒤쪽에 나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오랫동안 요르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과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뭐 왕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을 때 입다가 도와달라고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원조를 청했는데 안 오죠.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을 하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암몬 족속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죠. 또 에브라임 지파도 시비를 겁니다. 아니 우리를 불러야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강을 경계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왕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라 하면 이제 미스바로 다 모이고 뭐 베델로 모여라 하면 베델로 모이고 다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강 건너 있다 보니까 소식도 늦게 받고 모이라고 하면 잘 안 모여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주 앞에 모여가지고 이 집회를 여는데 누가 안 왔느냐 세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이 하나도 없어요. 야베스 길르앗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누구든지 이 회중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그 도시를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표로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을 쳤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을 죽이고 그들 가운데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아니한 젊은 처녀들을 구해다가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이 왜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를 치러 모였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치는 바람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파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을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야베스 길르앗은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들과 교류도 적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단합이 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동쪽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의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거주민들은 가능하면은 좀 좋게 평화적으로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적대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리라는 조건 하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자, 나하스는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만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암몬 사람이나 결국은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또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나하스의 제한 조건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른쪽 눈만 빼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으로 평화조약을 맺겠다. 오른쪽 눈을 내어준다면 아마 왼쪽 눈을 내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른쪽 눈을 내어준 다음에 그들이 한 눈이 멀었을 때 그들의 한쪽 팔을 잘라야 한다라는 또 조건을 내걸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암몬 족속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하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 눈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처럼 안구 실명한 사람에게 안구 적출해서 뭐 수술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눈 뽑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당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냥 그들을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암몬 족속을 제압을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적도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지만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근데 때로는 믿는 자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 너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지 마. 전도는 거의 사탄에게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거든요. 사탄의 왕국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너 남들하고 다르게 그런 유난스럽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 공격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걸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건에 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화평조약을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전쟁 안 하고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마 물밑 작업으로 또 다른 어떤 흉계를 꾸미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삼키려고 하게 될 겁니다. 나하스의 입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른쪽 눈 하나만 양보해라. 그러면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평화조약을 맺자. 그러나 그 다음에 오른쪽 눈 빼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나하스가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니까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들에게 적군이지만 유예 기간을 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미를 얻게 되느냐. 그래서 1회 동안 유예 기간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대부분 형제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르단강 왼편에 서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과연 너희를 대적하여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에게로 나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처분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 주민들은 이제 기댈 곳이 어디예요? 본국입니다. 이스라엘 본국. 이스라엘의 나머지 9지파 반이 있는 그쪽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또 미스바에서 집회한다고 해도 잘 참석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들이 다급해지니까 야베스 주민들이 4절에 기브아에 찾아갑니다. 이에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그 소식을 백성의 귀에 고하매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강성한 지파가 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대도 숫자도 많습니다. 근데 지파들 가운데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아에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왕이 새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수장은 지파는 규모가 작지만 베냐민 지파지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기브아에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기브아를 가리켜서 사울의 기브아라고 합니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무엘기상 10장 2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사울도 기브아에 있던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무리가 그와 함께 갔더라. 막 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뭐 왕궁 같은 건 없어요. 사울도 그냥 평민이나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서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와 함께 가서 왕국 건설에 힘을 보탰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는 곳이 곧 왕궁입니다. 사울의 도시 기브아가 이 당시에는 임시 수도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을 찾아온 겁니다. 왜 왕을 세웠어요?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앞서 싸우고 우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왕을 세워달라. 그게 요구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을 찾아가서 비록 나이가 그럼 뭐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지만 임명받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사자들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와서 기브아에 와서 암몬 족속의 그 침략 소식을 알렸을 때 온 백성이 통곡했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백성의 귀에 고하며 온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라. 왜 울었겠어요?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동족의 아픔에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곧 다른 지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한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시면 그것은 또 다른 온 지파들의 기쁨이요 복이 되는 겁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이 대적의 침략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는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느냐?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아직 전쟁 안 했습니다. 제 앞에 짐 치고 있고 아직까지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그들은 암몬 족속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체계화된 군대가 없어요. 왕을 세운 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아직 신하들 임명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군대 장관 임명하고 전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모집하거나 그러지도 않은 상태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대적의 침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왕정 체제를 도입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암몬 족속의 나하스를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의 사자들이 전해준 그 슬픈 소식 그리고 긴박한 소식 또 그 소식을 듣고 백성이 함께 통곡하는 것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떼를 따라오다가 말하되 무엇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에 그들이 우느냐 하며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그에게 구하니라. 사울이 소들을 따라온다고 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제 소를 몰고 오는 겁니다. 왕으로 임명됐는데 왕관 쓰고 왕복 입고 왕궁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정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소를 몰면서 농사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는 이름만 왕입니다. 그와 함께 가서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은 왕국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은 있습니다. 백성이 슬피 울고 있는데 왕으로서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일로 백성이 괴로워하느냐 물어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온 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요르단강 동쪽편에 있는 우리 야베스 거주민들이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이러한 모욕을 당했고 만약에 그들을 도와주러 가지 않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결국 그들은 암몬 족속의 뜻대로 처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사울이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께서는 구원의 맥락에서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구원의 맥락이 아니라 사역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게 하시거나 어떤 임무를 부여하시거나 어떤 목표를 주셨을 때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삼손처럼 육체적인 힘도 주시고 그 사람을 무장시키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화평의 사람이 되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성품 면에서는 아마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분노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왕국을 넘보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막연한 어떤 이방 민족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암몬 족속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야베스 길르앗이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위에 그것을 수치거리로 두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사울이 격분한 겁니다. 물론 통치자로서 1차적으로는 누가 나의 백성을 건드리는가 이거겠지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이다. 야베스 길르앗의 오른 눈을 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크게 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소집합니다.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죠. 일주일 기간이 있는데 사람 보내고 모으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무선 통신이나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가려면 이제 말 타고 가거나 도보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중심부 정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 남쪽으로든 북쪽으로든 동서로 이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이 가야 됩니다. 사람 편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봉화를 올리거나 그런 어떤 신호를 하는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한 소집이고 이게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이 한 결의의 소들을 잡았습니다. 결의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같이 매는 소 2마리 한 쌍을 결의라고 합니다. 소들을 잡았어요. 소들을 잡아서 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사자들이 그 소의 사체를 들고 가고 또 그 사체를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어떤 지파에서는 소 다리를 보고 어떤 지파에서는 소 대가리를 보고 이게 무슨 잔혹한 짓인가? 이 무슨 피 흘릴 만한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토막난 사체를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이 사건에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를 잡는 거야 소는 가축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도축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사사기 19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일어났었죠.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난행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자 사사기 19장 29절에 그 첩의 시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간 다음에 칼로 첩의 시체를 붙들고 토막을 쳐서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토막살인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사체를 토막내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 지파 거기에서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런 음탕한 자들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고 자기 첩의 사체를 어떤 지파는 팔, 어떤 지파는 다리, 어떤 지파는 머리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온 회중이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베냐민을 치러 가자 그래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 사체는 아니고요. 소들을 토막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무섭고 참혹하고 뭔가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왕인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시 농사 일에는 소가 꼭 필요합니다. 밭 가는 데도 필요하고 무거운 짐 나르는 데도 필요하고 타작마당에서도 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불참하면은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울의 기브아에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백성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젊고 용기 있는 자들을 가려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징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존경과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소 시체를 보고 그 토막난 소의 그 사체를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주의 두려움이 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일제히 나아왔습니다. 사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 다 더하니까 33만 명이다. 그러면 되는데 숫자를 따로 표기해놨죠. 이스라엘이 30만, 유다 자손이 3만 명. 그 중에서 이제 33만이 일제히 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추리고 따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지금은 왕조 시대의 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그때 돼서 이스라엘 따로 유다 따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립니다. 근데 지금 아직 열왕기도 오지도 않았고 지금 사무엘기 상인데 벌써 여기에서 구분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따로 제국 유다 자손을 따로 언급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유다 지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분단 왕국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다 지파는 특별히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별도로 계수를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은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끝날 때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초점은 지금 유다 지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스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죠. 마지막에 결국 다시 왕이 될 자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요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무엘기 이 왕정시대 초기부터 유다 지파는 특별한 관점으로 특별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왕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유다 지파를 따로 떼놓고 나머지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스라엘 지파라고 부르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성경 기록자가 주목하고 있는 한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모였어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 따로 나머지가 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두루 사람들을 보내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원래는 베냐민이 들어갑니다. 근데 베냐민만 딱 떼놓고, 왜냐하면 지금 지파들 가운데 베냐민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 그리고 난영을 일삼는 벨리알의 아들들을 살려주고 또 그들을 은밀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떼놓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 30만, 유다 자손 3만 명 따로 떼놓은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지금 유다 지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 조카 그런 사이입니다. 둘 다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 롯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롯도 그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왔으니까 상속 유업을 얻었을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뭐라고요? 그를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약속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머물렀고 롯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서로가 이제 가축들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따라왔다가 아브라함 떠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죠. 자, 이렇게 약속에서 떠난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아직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오히려 참 순수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설프게 옛날에 나도 한때는 내가 왕년에는 좀 뭐 어디 교회도 좀 다니고 내가 한때는 뭐 학생이고 청년회도 해보고 이랬다는 생각이 있는데 실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게 되면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마엘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낳습니다. 어머니가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이긴 합니다만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대립을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을 후예입니다. 아랍 족속의 조상들이죠.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족속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대립을 합니다.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오늘은 암몬이 등장하네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처럼 지내야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고두고 짐이 됩니다. 또 있죠. 야곱과 에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를 가벼이 여기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돔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그런 모욕과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때는 입다가 암몬 족속을 제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 지역에 있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거인들의 왕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그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할 때 그들은 이렇게
침략을 한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럴 때 우리 어떤 약한 점이 노출될 때 마귀는 그곳을 통해서 침투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고 아몬 족속 나하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또 억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그런 아픔, 전쟁의 위협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공감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다른 지파 사람들이었고 멀리 떨어져 지냈지만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고 한 지파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니까 일제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낯선 지역에 가가지고 외국 여행하다가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친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한 지체가 복을 누리면 다른 지체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을 이루는 이 하나의 공동체, 한 몸에 속한 지체, 유기체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여주는 이런 한 마음, 그들이 보여주는 단합된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